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화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으로 또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삶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또 유머로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지난 주일은 유머가 참 풍성했습니다. 제 카톡으로 많은 분이 유머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고, 이 풍성한 계절에 제 마음까지 풍성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은 많은 분이 보내주셨는데 다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유머를 선택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만은, 혹시 내 유머가 선택 안 됐다고 해서 섭섭하거나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 다음에 하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어느 성당 신부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셨답니다. 가서 거기서 배가 고팠던지 식당을 찾은 거예요. 식당에 앉아있는데 누구 하나 아는 척도 안 하고 물 한 그릇 갖다 주는 이도 없고 뭘 드실 거냐고 묻는 이도 없고,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서빙하는 천사를 불렀대요. 왜 이게 내가 밥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서빙이 없냐 이야기했더니, 거기는 그 자리는 셀프 자리입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보니까 저쪽에 앉아있는 분들은 가서 다 서빙도 하고 다 그렇게 하던데 왜 내한테는 안 왔냐 그랬더니, 신부님, 그 신부님은 또 목사님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대접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는 셀프로 드신 것이고, 또 평신도들은 그냥 세상 사는 동안에 봉사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되면 서빙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신부님이 좀 멋쩍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있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돌아가신 교황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랍니다. 예, 그 교황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어요. 그렇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유머입니다. 그냥 유머예요. 근데 여러분, 유머 속에도 분명히 진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고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여기는 안식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고 이곳은 처절한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도 얻게 되는 것이고 안식도 얻게 되는 것이고 축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된 것처럼 오늘은 뜻깊은 날이죠. 종교교육 500주년을 맞이하는 참 뜻깊은 날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배경 속에 보게 되면은 중세의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성직자들이 타락의 극도를 날리면서 성직이 매매되는, 성직 매매가 성행되는 바로 그런 시대, 돈 받고 성직이 파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수도원의 근처에 연못이 있는데 그 기록에 보게 되면 그 연못에 많은 죽은 아이들의 뼈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어떤 아이들이겠어요? 수도원에서 사제들과 순부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들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은밀하게 연못에 던져 죽였던 그 뼈들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 이게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성직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어둠의 시대였기 때문에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들, 성인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고 성인으로 추대된 그 사람들의 유골들을 값비싼 값으로 사요. 왜? 이 유골이 영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숭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종교 개혁이 촉발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당시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면죄가 뭔지 아시죠?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런 증서, 이게 면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그 논리대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 가지 못한 사람들이 연옥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후손이 자식이든 그게 친구이든 아니면 일가 친척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증서를 딱 사게 되면은 면집을 딱 사는 그 순간에 돈이 헌금함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간대요?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천국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종교 사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도 유럽 가게 되면은 너무나 화려하게 웅장해져 있는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죠. 그 성당을 짓는데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종교 사기극을 벌이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해가는 이런 교회에 타락한 이런 모습을 보고 분연히 종교 개혁가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가운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일어났고 당시 부패했던 천주교회 중세 교회에 대한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붙이면서부터 이 공론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 날짜가 언제냐면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것이 기화점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의 불길이 온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했고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가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가 두려운 거냐? 교황의 권세예요. 교황과 맞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 중세시대의 교황은 어떤 권세가 있어요? 아주 무소불위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황제들마저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 시대. 교황 한마디면 누구든지 목숨을 날릴 수 있는 그 시대. 이게 바로 중세시대거든요. 근데 그런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교황과 맞서서 종교개혁가들이 개혁을 일으켰다는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마틴 루터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두렵고 너무 낙심되어져요. 그러나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터덕터덕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의 아내가 하얀 속옷을 입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여보, 누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 입에서 깜짝 놀란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왜 그런 망발을 하십니까? 할 때 그 마틴 루터의 아내가 했던 유명한 말,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왜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그 말에 정신이 퍽 떴던 이 마틴 루터가 힘을 내가지고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종교개혁에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이 마틴 루터가 스스로 작곡 작사에 쓴 그 찬송이 하나 있잖아요. 잘 알린 찬송. 어떤 찬송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당시 부패했던 교회와 교권에 맞서서 싸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어떤 싸움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 함께 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에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영이 중세 시대는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성직자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많은 성도들을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악한 영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 눈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고, 죄를 오히려 합리화시키면서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우상에, 쾌락의 우상에, 성공의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해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악한 영의 역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우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은 못 싸우는 겁니다.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과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전통적으로 칼과 활과 창 이런 걸 싸웠고, 근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좀 더 무서운 무기가 등장하면서 총이 등장했고 폭탄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와서는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핵폭탄이라는 가공하는 무기가 오늘 또 우리를 위협합니다. 또한 수소폭탄이라니 화학무기랄지 어떤 또 무기가 등장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싸우면 이런 것들이 등장하겠죠. 그러나 악한 영과의 싸움은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봅시다. 함께 보시죠. 그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온몸에 무장하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14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두 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방어용 무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공격용 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14절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어떻게 해요?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의에 뭘 붙여라고요? 호신경. 호신경은 어디를 방어하는 거죠? 심장을 방어하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15절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뭘 신으라고요?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리고 뭘 들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온 전신에 무장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방어용 무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악한 영과 싸움에서 방어용 무기도 무척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공격용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응? 뭐가 최선의 방어라고요? 응?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요. 공격용 무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손에 공격용 무기가 들려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말씀의 검으로 그 악한 영을 물리쳐가는 우리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악한 영이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 반드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항상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떤 말로 우리를 시험하느냐면은 만일이라는 말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근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영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뭘로 맞서죠? 말씀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만일을 씁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와서 받아줄 것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 사단의 그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또 방어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단이 예수님을 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가지고 천하 모든 만국과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또 만일이에요.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그것을 막아내시는가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번에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말씀으로 물리쳐 가시는 겁니다. 사단의 관계는 언제나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사단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먹어도 너 안 죽고 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딱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의심을 집어넣어. 만일이라는 의심을 집어넣어. 하나님은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어찌 마귀 소리 같아요? 은근히 그래서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딱 막아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틈을 보니까 사단이 그 속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의 날 열매를 따먹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사단의 방법은 늘 그런 겁니다. 늘 우리 속에 와서 의심을 집어넣어요. 만이라는 의심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 속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고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세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개혁가들, 종교 개혁에 중요한 포커스는 어디 있었냐면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아가는 운동,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중세 시대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예. 그렇게 된 것이 1229년 톨로스라는 곳에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교황이 주재하는 그런 회의에서 뭐가 결정되냐면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돼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이 없는 겁니다. 없으니 읽을 수도 없는 것이고, 미사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는가? 당시에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말씀을 전하니 아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둠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이 마음대로 농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직자들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어둠의 극질 날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종교 교육가들은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 성경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이거로 돌아가자 하는 이 운동이 바로 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캐톨릭에 떨어져 나온 한 분파가 아니에요. 원래 잃어버린 말씀에대로 돌아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지는, 성경으로 돌아가지는, 본래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긍지를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복된 시대인지요. 하나도 그런 감동이 없는가 봐. 뭐가 복될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좀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은 집에 가게 되면 성경이 시글시글해요. 안방에도 한 두어 권 있고, 거실도 한 몇 권 있고, 건너방에도 있고, 성경이 그렇게도 많아. 전에 중세시대에는 성경 가져볼 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말씀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말씀 들을 수 있는 내 모국어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예배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또 말씀을 또 전하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TV를 켜면 거기에 말씀이 나오지, 인터넷 켜면 거기에 말씀이 나오지, 스마트폰 켜면 말씀이 나오지,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할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과연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인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고 악한 영을 물려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성경을 갖고 있고 또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무장되지 못하고 악한 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왜 그럴까?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사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용법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이 무장된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사용한 것인가? 다시 한번 17절 말씀 다시 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뭐라고 설명되고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해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속에서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머리로 나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딱 펴니다. 창세기 처음 첫 장을 딱 펴는 순간에 무슨 말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기 머리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태초에 살아봤간디 내가 어떻게 알아? 당장 이렇게 나오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와요.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써졌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싹 떼놓고 읽어. 딱 떼놓고.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 이거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로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머리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그 사건은 어제 오늘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바로 옆에서 있는 사건도 아니고 저 멀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에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식으로 믿을 수 있냐고 말해요. 성경을 나의 이성과 지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말씀이 내게 무장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성령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2000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의 그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게 하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내 앞에서 벌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나 또한 각종 이적들, 성령의 조명 속에서만, 그 속에서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인 말씀, 성령의 조명 속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되고 따라가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온갖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뭘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줄줄줄 깨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성경을 13권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께서 나에게 빛비추셔야 한다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성령에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럴진데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이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그런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여 말씀을 듣는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무장되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